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선지자를 예를 들라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적으로 주님의 생명된 말씀 안에서 재조명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40여 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그러나 그리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전하면 전할수록 더 항거하듯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나라의 세워짐과 나라의 운영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저버린 채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가 적지 않게 참 신음하며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시리의 뜰 안에 갇혀서 참 곤궁함 중에 처했습니다. 세상적인 영화나 또 육신적인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사수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참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핍박의 역사가 계속 공략되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참 이러다가 문명을 구원하기는커녕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겁니다. 절망감이 몰려와요. 낙심이 됩니다. 이 이경험 속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일을 진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일의 시작과 과정과 일을 마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모든 사건과 사고와 역사를 주관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시대들 안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에게 준 영역을 가지고서 다시 나아가서 힘차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죠. 참 말세 중에서 극말세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도처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기근, 감염병과 또 그 밖에 참 말할 수 없는 세계 도처에 위급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시대가 요즘입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서 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 중에서 끝이다.
하늘문이 닫혀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 하늘문이 닫히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 풍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혼곤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 참 우리나라는 괜찮아, 이만하면 참 살만하지 않겠어? 안전지대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라고, 여기가 바로 안전지대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세상, 이런 세상이면 살만한 세상이지 않겠어?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위에 많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적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는 핍박과 혼란이, 고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갖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할 자가 있느냐, 나를 의지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후미에 7절 이후에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가운데 아주 긴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면 주의 사자들을 청해가지고 그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요청하면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이요.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치료해주고 소원해서 치료받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에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면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치료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간구하여 부르짖어 소원을 아뢰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료와 회복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편에서 보면 참 사람 속 알 수 없어. 깊은 물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어떤 때는요,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이해 불가야.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런 성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고민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내가 나를 봐도 이해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시고 뼛속 골수까지도 꿰뚫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전개해 나가셨겠습니까?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의미 부여를 두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된다니까. 첫머리를 그렇게 출발하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간곡한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인데 왜 가르쳐 줘도 못해? 지름길을 알려주는데도 왜 그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르쳐까지 주는데 왜 그쪽으로 못 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한편에서는 참 답답하신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들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 길로 나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원한이 무엇이었는가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당시에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사두개인이나 또 그 당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문서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줄로 알았더니, 서기관님, 제가 참 지식도 없고 또 법도 잘 모르고 요래 해가지고 참 일을 좀 처리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법률적으로, 문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참 딱하게 됐는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선이 역사해 주어가지고 도움을 줄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눈뜨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함께 동고동락한 것 같았는데, 동료의식 속에서 참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내 문제를 위해서 함께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사람이라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들을 탈취당한 것처럼 참 마음 아프고 답답해가지고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재판관 찾아가가지고 내 이 억울한 이 소원을, 이 원수 같은 자들과의 이 관계 속에,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가장 사랑스럽고 믿을 만한 대상이 돌이켜보니까 원수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디 참 나가서 항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뇌물을 먹고 뇌물값으로서 잘못된 재판을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씌우는 그런 재판관들. 여러분, 시대적으로 참 암울했기 때문에 그런 재판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과부가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원했는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줄 때까지, 자기의 억울한 누명과 이 고통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갔는데 귀찮아서 나중에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면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한 과부는 의로운 자였다는 것이고 재판장은 불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암울했지만, 불의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어디에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없는 것 같고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같지만, 참 세상 살 수 없는 시대 됐네. 누굴 믿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각시켜 주시고 계시는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끝장내버려, 내가 참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려고 내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나 하고요. 너무 절망감이 봉착해 오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 예가 많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믿는 사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라는 묵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펜을 가지시고 글을 쓰셨다면 이 대목에 힘있게 굵은 펜으로 덧칠을 하셨을 거예요. 색연필이 있다면 바로 이 대목에 줄을 치시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야, 중요하다. 잊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도 이 과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는 너희가 소원하는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가 없으니 소원을 두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물며 그랬어요. 7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참 주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 그분은 정의 역사편에서 진리편에서 분명히 공평의 편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며 결정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70인의 제자, 또 500여 제자,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이 인해를 이루고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위기감에 처하니까 가까이 있는 심지어 12제자급에 속한 제자들도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를 위축됩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꾸짖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너희가 기도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의뢰하고 맡기고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도 참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길거리에 가서 권사님 부르면요, 상당수 많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목사님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은 보면 어쩌면 더 어두워질 것만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처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시대, 이 새벽에 참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풍조 그 기울이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왔으니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